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 그랬습니다. 쌀독에 쌀이 가득 들어있으면 여유가 생기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통장에 잔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쫓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먹고 살 걱정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통장은 바닥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여유가 없어 하는 순간 정말 여유 없이 살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삶이 빡빡하더라도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야. 늘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머지않아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진 사람의 여유입니다. 가진 사람의 여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여유를 가지게 되기를,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또는 호텔 같은 데서 숙박을 할 때 서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종업원에게 팁이라는 걸 줬습니다. 우리말로는 봉사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음식값에 봉사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팁을 주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팁 문화가 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물러나고 좋은 날이 와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될 때 처음으로 해외 나가시게 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팁이 통용되는 나라에서는 만원짜리 음식을 먹었으면 1,000원 정도를 종업원에게 팁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에서는 종업원이 월급이 아니라 팁을 먹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 줘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래전에 미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밥을 먹고 나서 팁 안 주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이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한대요.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나 부러져라. 뭐 그런다고 정말로 다리가 부러지기에 하겠습니까만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종업원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팁을 안 주고 그냥 나가는 거, 그거는 얌체 같은 짓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옛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비싼 게 많죠.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몇 센트, 우리 돈으로 몇백 원 정도 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점원한테 물었습니다.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점원이 대답합니다. 25센트야. 아이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더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묻습니다. 셔벗 아이스크림은 얼마죠? 셔벗 아이스크림, 우리가 샤베트라고 흔히 그러죠. 그거는 20센트. 뭘로 줄까? 아이는 다시 동전을 헤아리더니 셔벗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아이스크림하고 계산서가 나왔겠죠. 계산서를 받은 아이는 남은 동전을 모두 탁자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탁자에는 5센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점원은 그 동전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그 꼬마가 점원한테 팁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포기했던 거예요. 꼬마가 처음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원래 자기가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이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이는 지가 먹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것보다 5센트 싼 셔벗 아이스크림을 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원한테 팁을 주기 위해서 그랬죠. 이 이야기는 최근에 제가 읽은 어느 책에 나오는 건데요. 책을 쓴 저자가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아이를 귀족으로 키울래, 거지로 키울래? 아이를 귀족으로 키울래, 거지로 키울래? 아무리 팁 문화가 정착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꼬맹이가 그까지 팁 5센트 안 준다고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짓은 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날 것처럼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책 저자가 아이를 거지로 키울래, 귀족으로 키울래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귀족으로 키우는 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몇 센트, 몇백 원짜리 거래를 하더라도 귀족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지니고 살면 금액이 큰 거래를 할 때도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평소에 콩 한 쪽을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나눌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누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서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그랬죠. 손해보지 않겠다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늘 베푸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악착같이 움켜쥐면 내 손에 뭔가 남을 것 같은데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베풀매 마인드, 관용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살림살이도 더 여유로워집니다.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움켜쥐면 한 툴이라도 한 푼이라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33절.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미운 놈한테나 고운 놈한테나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54절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에게도 관용, 선한 사람에게도 관용. 그게 바로 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든 악한 사람에게든 이쁜 사람에게든 안 이쁜 사람에게든 관용을 베푸는 게 완전한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용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관용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관용입니까? 관용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바빠서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골라야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잠시 접어두는 여유를 가지자는 거죠. 또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도록 양보하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내 방식이 옳고 상대가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인내해주는 여유를 가지자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모르는 채 넘어가 주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많으니까 남의 실수도 용납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디딤돌 삼아서 내가 이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그럴 기회가 있더라도 그걸 이용하지 않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내 이익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코앞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달가워하지 않는 여유, 그런 여유를 가지자는 거예요. 자, 이처럼 관용이라는 게 무슨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그런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예쁜 마음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 지금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바짝 마른 접시 바닥 같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습니다.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과 같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저는 지금까지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번민도 많았죠.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훈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간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한 해 동안 힘겹게 살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기를, 그리고 밝은 희망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